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 중동의 패권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헐몬산을 국경으로 이스라엘하고 접해 있는 나라로서 시리아 온 땅과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동쪽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락에 있는 티그리스 강 바로 위까지 그런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하고 그 중동 국가들을 호령하던 나라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당시에 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어요. 그러한 대국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요, 이 나만이라는 장관이 왜 그렇게 1절에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은 왕이, 아람의 왕이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오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지나가면은 저 마귀 지나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아람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람을 구원하셨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신앙의 범위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대주제이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라든지 바울서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대주제이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나라를 왜 이렇게 높이 쓰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인의 행복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세계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는 만인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이렇게 구별하기가 쉬운데 이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데에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분인데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신 분이 됐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부분이겠죠.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이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나만 장군은 그 천하를 호령하는 아람 제국의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골마서 나중에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중병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는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집에서 종으로, 자기 부인의 종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나만이 겸손한 모습의 장면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이 전쟁 포로 계집아이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분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분이 좀 우리 주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그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그 엘리사 집 앞에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아주 엄청난 분이 왔으니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아주 이렇게 공손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집 앞에 나갔더니 심부름꾼 한 놈이 나온 거예요. 자, 말단. 그래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러고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만이 열받았겠습니까? 11절에도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이렇게 화가 났다잖아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틀렸다고 이제 다시 아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 3번째예요. 처음에 계집종, 2번에 심부름꾼, 3번째 종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일을 행하라, 큰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기쁘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려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 도전이 됐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통과를 하셨어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차지하는 위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교만이 꺾이고 겸손한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만 장군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크게 사랑을 받고 치료를 받는
죽을 병, 문둥병을 치료받는 그러한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해진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물에 7번 담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본문에 보시면요, 나만이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다메섹강이 더 물이 깨끗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에 상류가 아람에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로 흘러가는 물은 상류에서 흘려내려보내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헐몬산이죠. 상류 물이 더 깨끗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상류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저 밑에 하류에 흐르는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낫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속으로. 근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도 물이니까 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풍덩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낫다는 거. 오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럼 누가 받아야 되는가?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게 뭐냐? 깊이 한번 보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피부하고 말초신경계가 과다 감각에 빠지거나 감각이 소실되거나 감각이 마비된 사람, 이게 문둥병이라고 현대 과학 서적에서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 피부하고 말초신경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오늘날 현대적으로 풀어봐야겠습니다. 피부라는 건 아시다시피 제일 바깥에 있는, 몸의 바깥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각입니다. 감각. 문둥병은 처음에 피부에 접촉을 해서 병이 유발됩니다. 감각이 병의 원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말초신경, 그 속에 있는, 피부 안에 있는 몸 속에 말초신경계를 파괴하는 게, 그래서 말초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영혼의 파괴입니다. 우리 육체의 감각이 마비되면요,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영혼을 파괴하는 5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그게 음란, 그 다음에 부정.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요, 불순, 불결, 그런 뜻으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새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우리 설경이가 코베이징이라고 말해서 전부 다 같이 중계를 보다 웃었는데, 이 부정, 정말 올바르게 정의롭게 메달을 따야 되는 그런 올림픽 스포츠계에서도 부정이 범람해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욕, 이 사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애정, 무절제한 애정, 그러니까 이 소위
사랑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데도 사랑하고 이런 게 이제 악한 사람도 좋아하고 이게 사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 이거는 다른 말로는 욕망, 육적인 마음 이런 뜻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마음가짐이 이 에피디미아, 칠판에 에피디미아, 욕심.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거기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디미아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디미아입니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만 되는 그런 가장 나쁜 그런 마음가짐,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욕심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은 이제 욕심 중에서도 아주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은 이게 바로 현대 문둥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과연 이러한 현대 문둥병에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나만이 실질적으로 병을 고쳤느냐, 그게 14절 말씀인데, 요절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그 요단강 물이라는 거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니 말씀에 푹 빠지니까 살이 여전해졌다, 이겁니다. 여전하여지다. 이게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이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이 여전하여지다, 이겁니다. 여전하여지다. 거기 보면 살이 여전하여졌다 그래요. 살이 칠판의 첫 번째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살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 조금 더 넓게 봐서 몸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살이나 몸인데 여기서는 몸을 얘기합니다. 그 몸이 아까 되겠지만 피부도 병이 걸리고 그 속에 말초신경들도 그 전이가 돼서 병 걸리는 게 문둥병이기 때문에 피부만 고쳐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과 안, 그러니까 몸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 영육간의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전해졌다라는 단어는요, 슈브, 오늘 말씀 중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슈브, 이 뜻이 좀 몇 가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넓은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슈브라는 단어는요 6가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논문에 중에서 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불러드릴게요. 돌아서다. 두 번째, 돌이키다. 세 번째, 회개하다. 네 번째, 회복하다. 다섯 번째, 새롭게 하다.
그런 5가지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론으로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적 해석, 육을 죽이는 거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육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떠올려야 될 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헐명 해봤으니까 이제는 고만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나만처럼 육체적인 어떤 병이라든지 고난이 있고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은 남은 때를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결국은 이게 오늘 요단강 물에 빠졌다는 거는 세례예요. 그렇죠? 물에 푹 담갔으니까 세례예요. 그것도 7번을 세례받았으니까 온전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는 거는 물론 뭐 우리 이 몸 밖에 있는 그런 붙어 있는 더러운 습관 이런 것도 씻는 거겠지만 세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 로마서 2장 한번 보시겠다.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세례가 뭐냐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241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할례가 뭐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얘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내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아까 말했던 5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그 5가지 골로새에서 말씀했던 그런 음란, 정욕 이런 것들, 탐심 이러한 것들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욕심스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려야 돼요. 그게 쉽게 됩니까? 말씀대로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4장 읽었듯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올 때 뜨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왜 뜨거운 거 이렇게 손에 대주잖아요. 프라이팬 뜨거운 데를 애기들 한번 대주잖아요. 완전 되진 않지만 이렇게 살짝 되면 그냥 뜨거. 그 다음부터는 딱 뜨거운 걸 보면은 피하잖아요. 그게 육체의 고난이다 이거예요. 그 뜨거운 거를 몸소 한번 겪어야 돼요. 겪지 않고는 안 돼요.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냐?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한, 세례시키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현대 나만 장군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죠. 현대 문둥병 걸린 자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만처럼 겸손해지고 그다음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모든 게 고쳐져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더라. 이게 순수한 사람, 점과 흠이 없이 되는, 지금 우리 푸른교회가 금년의 목표로 삼는 그러한 목표가 잘 이루어져 가고 달성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만 장군에 주신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우리 현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해 주셨사오니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